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바른 만남의 시간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48절에서 50절 이 세 절만 이 시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중 중간에 속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40절부터 56절까지를 쭉 보시다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 하는 사람의 이 12살 된 외동딸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한 한 이야기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봐도 우리는 이 두 사건 가운데 12라는 숫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슬픔과 서름이라는 이 감정 등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사건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시간 짧지만 좀 요약하여 오늘 본문의 두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다 돌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 무리가 기다리며 환영했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적들을 보기 원하였고 아마 체험하기 원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바로 그 무리 가운데 당시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굉장한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여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외동딸이 죽을 지경에 다다르니 권위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마치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일평생을 살아왔던 많은 무신론자였던 분들도 결국 자신의 삶에 있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 앞에 나와 회심하게 되는,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야이로의 간구 후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무리에 휩싸여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이 43절에서 44절을 보시면 12년 동안 모든 수를 다 써봐도 고침받지 못하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즉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혈루증이란 당시 율법에서 아주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지금 밀쳐내는 이러한 군중들 속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것은 그녀가 얼마나 절박했고 간절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자기에게 손을 대었는지 물으십니다. 공개적으로 비난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여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지금 만졌는지 과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여인을 일으켜 군중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를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녀는 지금 병에서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나요? 바로 누가는 오늘 그것을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혈루증으로 부정했던 그녀가 일순간 구원받아 자신의 믿음을 간증하는 동안에 49절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듣던 순간 이 야이로의 마음에는 정말 어땠을까요? 아마 분노가 가득했을 것이고 또 절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방금 전까지 이 야이로는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치유함을 얻은 것을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믿음이 바로 야이로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길을 걸어가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많은 이들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비웃습니다. 여기서 비웃는다는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시면 경멸과 조소로 비웃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54절과 55절에서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살아나서 일어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통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나 혹은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의 이 부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그 부모가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시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혈루증 여인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기적적인 체험들은 모두 믿음의 결과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역경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보다는 이 힘듦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이 영혼이 자유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쉼을 날마다 취하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때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삶의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거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과 낭망함 가운데 빠지려 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 있을 때야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이번 고난주간을 정말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새기시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정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